주시고 상황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주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21장을 함께 봤는데요. 20장 10계명 부분을 봤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7살에서 약 11살 사이의 아이를 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함께 노는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활동을 다 마치고 나서 아이들 중에 일부 아이들에게는 이런 봉사활동의 보상으로서 작은 장난감을 하나씩 주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입원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이 같은 봉사활동에 다시 참여할 기회가 생겼을 때 장난감을 보상으로 받았던 아이들은 약 44%가 참여 의지를 보인 반면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아이들은 오히려 100%가 또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에 따라 행동하는 아이는 그 보상이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진다. 물론 이렇게 절대적으로 공식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실험이 보여주는 단면은 물질적인 보상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보상이 사라지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보상이 없이 남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한 아이들은 그 행동이 진짜 자기 자신에게서 우러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남을 위한 선한 행동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경우에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참여를 희망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로 내 스스로를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또 남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훨씬 높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곧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신 뒤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들도 알려주시는데 오늘의 본문은 크게 소유물에 대한 규정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다양한 법규와 또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이고 또 질서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법치 국가를 세우시려는 그런 의도였을까요? 사실 이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들만 잘 지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과 또 그 외의 기타 규정들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착하고 또 도덕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명과 법규와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들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갖가지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집착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되고 맙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법과 규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다운가를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법과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것을 통해서 권력과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참 이스라엘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또 따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지 법을 잘 따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의 법과 또 법률을 지키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킨다고 해서 외국인이 저절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 자신이 누구의 백성이냐,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이 법규와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계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소유물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소유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사건이나 사례에 대한 어떤 배상 금액이나 배상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도둑질이나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벌어진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또는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낮은 수준의 법이고 소극적인 법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돈이면 돈으로 배상하고 몸이면 몸으로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이 약자보호법, 우리가 읽은 이 약자보호법은 앞에 나오는 소극적인 법과는 그 내용과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으니까 나그네 된 이방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을 그냥 10만 원 정도로 쳤을 경우에 약 10조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 빚을 졌다고 하는데 개인이 질 수 있는 채무의 규모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부채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주인은 이 채무자인 이 종과 종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이 빚진 사람이 엎드려서 간청하죠. 제발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노력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두어두고 독촉한다고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을 주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 정도로 취급받던 그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과 또 그의 자녀들까지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결국 노예로 죽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 부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노력도 자격도 없이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다 갚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가진 모든 빚을 탕감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더니 그 사람의 멱살을 틀어주고는 내 돈 100데나리온을 당장 갚으라고, 감히 내 돈 떼먹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자신이 꼭 갚겠다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간청을 전혀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으니 나그네 된 이방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이 약자보호법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또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기록해 놓은 그 소유물에 대한 규정과는 차원이 다른 법입니다. 왜 차원이 다를까요? 이 법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요, 약자요, 노예였음을 기억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나 자신을 스스로를 누구로 생각하며 또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해야만 따를 수 있는 그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수준의 법이고 또 적극적인 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느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너보다 약하다고 내가 밟아도 꿈틀하지 못한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꿔줬을 경우에 채권자처럼 이자를 받아내지 말고 이웃의 옷을 만약에 전당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외투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한데 그것 없이 어떻게 알몸을 가리고 잠을 잘 수 있겠냐고 해가 지기 전엔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혹은 경찰에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겠지만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과 규정들은 단순히 뭘 해라 혹은 뭘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그 정신에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이 정도는 요즘 세상의 죄도 아니지. 그런 식으로 죄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그 땅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이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주인은 나의 이 선택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율법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춤을 추실 때 우리도 같이 춤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법규와 규정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올무가 아닙니다. 만일 모든 율법을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법,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냐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이것으로 판단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내 선택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율법과 이 규정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과 선택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갈데 없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먼 타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품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우리가 갖는 것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과 또 연약한 이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이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곳을 지나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되고 완전히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는 다 나그네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로부터 또 온전히 회복되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스스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 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